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 시간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 뜻대로 세워져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은 예수님 오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오심에 대한 이 복음서에서 대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은 빛이 어둠에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요, 이런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포도원이 있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의 주인이 그 포도원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어떤 그런 주인에 대한 권리를 부정하니까 종을 보내요. 종을 보냈더니 종을 때리고 그리고 능매를 줘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또 종을 보내죠. 그러나 그렇게 되자니 나중에 이제 주인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들을 보내면 이제 제대로 된 그런 어떤 주인의 그 권리를 인정해 주겠구나 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은 어떻게 되냐? 야, 잘 됐다. 이제 상속자가 왔으니 우리가 저 아들을 죽여버리면 이것이다, 우리 것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아들을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오시는 몸짓 속에 일어난 일을 그렇게 표현해 줬습니다. 저는 난예배 때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임된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전면적으로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은 뭐냐면 당신이 주인이십니다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주여 하고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다는 것을 현실 세상 속에서는 그게 실감되지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고백을 하고 드림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의 통로를 우리가 열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재앙도 내리시고 하나님은 복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기도 하시고 모든 것을 닫으시기도 하시는 분이시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면 그 복은 어디서 열리는 것이냐면 그분의 주권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인정할 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신 말씀들은 그분을 인정할 때 그분은 우리를 향한 좋은 경영과 그런 역사들을 나타내죠. 그 모든 것의 가장 큰 힘은 뭐냐? 봐라. 즉 하나님의 창조적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것이 보장되어질 때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 그럽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이 어둠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디 살고 있냐면 천국에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 살고 있냐면 빛과 어둠이 혼재되어 있는 세상 속에 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냐면 빛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빛의 자녀는 빛을 비추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는 자체는 존재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아가지고요, 세상에 그 빛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빛의 영향력을 발휘할 때 그 속에서 무엇을 가지고 너는 그렇게 하느냐는 거죠. 너에게 누가 그 권위를 줬느냐라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제사장이 묻습니다. 너에게 그런 권위를 누가 줬느냐라고 묻는 거죠. 누가 줬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권위를 가진 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도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다라고 얘기할 때, 그 권위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말을 하십니다. 너에게는 그런 권위가 없다. 하나님에게 있는 거야. 너한테는 그런 권위가 없어. 네가 지금 거기에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그리고 권세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죽이고 사는 나에 대한 권한이 너한테 있는 게 아니고 너는 그 역할을 하는 거야. 너의 일을 하는 거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것이야 라고 묵묵히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는 것이죠. 이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신 행보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적 에너지가 우리 속에 역사를 하면 이 전기가 지금 들어오고 있고 마이크 소리가 나고 있다 할지라도 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단선이 되어 있다 그러면 전달될 수 없는 거예요. 이 선이 뭐냐? 권위 질서입니다. 그러므로 권위 질서를 이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적 역사는 절대로 미치지 못합니다. 그곳으로 가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게 뭐냐면 그가 빛이란 사실, 그가 권위자라는 사실, 그가 하나님의 부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으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제사장 가야바가 그랬고 빌라도가 그랬고 헤롯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고 그러나 그 의도는 낱낱이 실패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서 세상의 사랑의 폭탄이 되어서 폭파되어 그 빛이 온 천하로 땅끝으로 뻗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억압하려고 해도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권위를 이해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바라의 에너지가 전달되는 중추신경이에요. 하나님의 바라의 에너지가 전달되는 중추신경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이 권위의 문제는 굉장히 잘 다루는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하면은 내가 권위자로 미치는 영향이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교편을 잡으신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회사에서 어떤 그런 오너의 위치가 있다 그러면은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교사를 맡고 있다 그러면 교회에서 어떤 부서를 맡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 주어진 권위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위가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원칙 위에서 내가 하나님께 부탁받은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로 인하여서 그러한 하나님의 권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잘해야 하는 거거든요. 왜요? 그렇게 해서 권위의 신경회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위의 신경회로가 만들어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분리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권위의 회로에 그 신경회로가 형성되지 않고는 힘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 손이 아무리 힘이 세다 할지라도 여기를 뚝 끊어놓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혀 힘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신경이 잘못 꼬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를 움직이는 이 손이 움직인다 이 말이죠. 대단히 여러분 굉장히 착각스러운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우리 손이 이렇게 연결됐지만 내가 눈으로 보는 걸 의지할 때 다른 손을 움직이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런 어떤 과학적 실험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권위에 대한 이해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그 역사를 이행해가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원칙적인 부분인 거예요. 살아가면 갈수록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권위에 대해서 왜 부정하고 싶으냐면 권위주의 때문에 그런 겁니다. 권위주의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내가 권위자니까 지금부터 나를 잘 바쳐야 돼. 그러면서 권위 자체가 목적이 돼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게 독재자가 되는 것이고 권위 자체를 자기가 세우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된다고 할수록 권위 자체가 없어야 되느냐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틀린 생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권위 자체는 이 우주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경영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여러분 닭장에 닭이 2마리가 있고 우리 그 집에 지금 일찍 사연에서 가셨구나. 그 집에 기러기인가요? 기러기가 2마리인데 그게 하나가 여러 마리 암놈 가운데 순놈 1마리가 태어났어. 그래 순놈이 2마리가 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그죠? 이 1마리 순놈을 말입니다. 모든 암놈이 모든 그 순놈 1마리가 계속해서 조상 안 된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건이가 꼬였거든. 그래가지고 그 1마리는 불쌍하게 모가지가 잡혀서 끌려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뽑아가지고 해먹었습니다.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그래서 1마리 불쌍한 놈 그놈을 잡으려고 이게 센 놈을 잡으려고 한 거예요. 착한 놈 놔두고. 근데 억울한 게 그 착한 놈이 죽었어. 두 놈이 똑같이 생긴 거 어떤 놈인지 모르는 거야. 그런 약간의 에피소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권위가 손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러기가 날아갑니다. 그 앞에 가운데 남는 애가 뭐냐면 그게 리더예요. 리더. 가장 경험이 많고 전에도 오고 작년에도 오고 그 해도 왔던 그 애가 제일 길을 알기 때문에 앞에서 끼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그 뒤에 있는 기러기들이 어떻게 합니까? 끼끼 하고 같이 가요. 힘내라 힘내라 그런 거래요. 경험 있는 이 사람이 길을 찾아가, 사람이 아니고 기러기가 길을 찾아가는데 그래서 앞에서 공기를 이렇게 잊으면 그 뒤로 따라간 사람이 좀 힘이 들던데요. 그래서 같이 펜대를 일으키고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기러기는 잡아먹어도 날아가는 기러기는 절대 잡아먹지 마십시오.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벌금 냅니다. 벌금 냅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세상은 다 권위 질서에서 움직여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에서요. 가정 교육이 중요한 요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아버지의 권위, 엄마의 권위, 자녀의 권위도 있는 것이죠. 그런 권위들을 서로 세워가고 그렇게 만들어갈 때 어떻게 되느냐면 질서가 형성이 돼요. 질서가 형성되면 평안이 옵니다. 평안이 오면 거기서 생명이 잉태하게 됩니다. 생명의 번성함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권위를 깨부수는 일을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해체, 가정 해체, 무슨 해체, 이런 해체를 좋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인생이 해쳐버려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성경은 요한복음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도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즉 예수님을 권위자로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하는 베드로의 고백이 딱 있는 순간 베드로야 요한아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너의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니라. 네 이름은 이제 베드로라. 네 이름이 내 교회를 세우리라. 또 교회 출발을 권위 위에 세우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무질서가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방황을 한다 이런 얘기. 그러나 빛이 잠깐 세상에 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 동안에 전해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나갈 때 삶과 인생과 인류는 길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따르고 받드는 자가 길이요 진리이신 생명의 말씀을 따라 바라의 창조적 에너지가 그를 통하여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통하여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평생에 어떤 경우도 권위를 깨뜨리는 일은 여러분의 손으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평생에 어떤 경우도 권위를 깨뜨리는 일을 여러분의 손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 그 속에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을 것을 다 질서를 잡으시고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은 빛이 없이는 인도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빛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지도자요 인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가장 좋은 것은 주님으로부터 내려와서 우리에게 비추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설 연휴를 지내면서요. 내가 권위자의 자리에 있다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나 이렇게 여러 가지 보더라도요. 여러분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통계를 내보니까요. 기업을 경영하는 CEO가 된 사람들의 70%가요. 비서진에서 된다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회장이 어떻게 하는지를 따라다니며 밀착해서 그렇게 했던 사람 가운데 기업의 경영자가 되는 사람이 훨씬 많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요. 그 사람들은 그 회장의 권위와 그 질서를 받드는 일에 굉장히 헌신적이면서 아울러 그 속에서 그가 어떻게 경영하는지를 배우면서 그 다음에 그걸 개성해서 가져간 사람이 훨씬 많죠.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 누가 더 훌륭합니까? 제가 볼 때 나이 들어서 85세가 됐음에도 그 노구를 이끌고
갈렙은 산지를 정복하러 가겠다고 나를 보내달라고 여호수아 앞에 나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선택하고 갈렙을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차이가 딱 하나 있다면 둘 다 믿음이 좋은데 여호수아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 별명이 뭡니까? 조정순 전도사님. 누구요? 모세를 수종드는 자. 이 차이가, 이 한 끗 차이가, 즉 여호수아가 더 건의 질서 앞에 있었던 거예요. 모세에게 위임된 그 건의를 잘 받드는 스텝 비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자기 가나안 정복 전쟁의 리더가 되었고 그 일을 잘 수행해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건의 질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에너지와 능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떠받고 보고 그리고 거역하고 보고 그런 것이 습관이 되면은요 어디 가도 부딪혀요. 우리 여기 최성윤이가 여기 우리 큰아들이거든요. 제가 부러운 인생이 저 인생이에요. 저는 좀 건의에 대해서 많이 거부하던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성윤이는 보니까 유치원에 가면 유치원 선생님의 사랑을 받고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선생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중학교 선생님의 사랑을 받고 이렇게 항상 왜 그런가 봤더니 건의 질서를 잘 받더래요. 그죠? 근데 저는 좀 그걸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가도 항상 대적이 많아. 전쟁터에 항상. 근데 그냥 쭉 가요. 그래 뭐 대학원 하는 것도 뭐 조교를 해가지고 교수가 끌어줘가지고 그리고 쭉 가다가 선배가 끌어줘가 지금 있는 회사 들어가고 쭉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보니까 딱 한 가지 뭐냐면 거역을 잘 안 해. 몰래 거역을 하긴 해. 그건 내가 몰라. 성찬이가 한번 고발하더라고. 아빠 행도 게임하고요. 행도요. 막 그런 거 한다고. 나만 뭐라 하지 말라고. 근데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오지를 않아. 내가 누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면 이런 별명이 붙죠. 쟤는 항상 그래. 이렇게 지키는 순간 어떻게 되면 그때부터 헤어나려면 힘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권위 질서를 잘 받드는 사람 그게 습관이 되고 삶의 시스템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끌어들 사람이 많아.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는요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영어 실력은 없지만 중학교 때 영어 선생님이 항상 하는 얘기 빨간 줄을 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이런 거 시험에 꼭 나옵니다. 그걸 표시한다면 저는 권위에다가 별표를 5개 치겠어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부당한 권위가 있어요. 때로 부당한 권위에도 그것에 묵묵히 옳다고 할 수는 없는데 좋다고도 말할 수 없는 그 가운데 묵묵히 그걸 따르고 가면요 그 속에서 거기서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저기 이랜드 그룹에 제가 아는 목사님의 아들이 이렇게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시험을 쳐서 합격이 됐어요. 합격 5명 한 사람을 여기 김영준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5명을 거기서 무슨 프로젝트를 하나 줘가지고 입사된 그 5명에게 돈을 주고 중국에 가서 어떤 일을 하라고 합니다. 사실 그 일은 안 해도 되는 일이에요. 그 5명을 딱 뽑아가지고 그렇게 보낸 거예요. 보냈는데 4명은 어차피 이거 우리가 하나 많아 별 표시도 안 나누니까 놀자고 노는 거예요. 한 명은 우리가 그래도 그 돈을 받아왔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냐 그러면서 뭔가 실적을 내놔야지 하고 그렇게 힘든 일이지만 그걸 하려고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딱 돌아왔는데 단 4명은 입사가 되는 4명은 이렇게 발령이 났는데 1명은 대기 발령이 난 거예요. 누가? 이 목사님의 아들이 제일 성적도 좋았는데 대기 발령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타가 찾아온 거예요. 내가 계속 이 기업에 다녀도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러면서 나 그냥 사실 쓸락할락 하는데 목사님이 붙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도 진짜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 내 아들이 거부된다는 것. 그러면서 그 기업은 정말 좋은 기회를 놓쳤다. 이런 인재를 몰라보니 뭐 그런 이야기로 위로가 되지만 잘린 건 잘린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일주일을 보면서 사직서를 내려고 그냥 나 안 다니겠습니다 하려고 하는데 1주일, 2주일을 딱 기다렸어.
그리고 이제 그냥 대기 발령 상태로 그렇게 있는데 그래 출근을 꿋꿋하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모든 팀장 그것을 이렇게 기획했던 팀장이 와가지고 2주째 되는 날 와가지고 이러더래. 미안한데 네가 제일 좋은 성적이었고 네가 제일 열심히 했다는 거 알고 있다. 근데 나도 어쩔 수 없었던 것이 회장님께서 얘 좀 달아보라고 이야기를 해서 한번 거절을 해봐라. 얘가 진짜 우리 회사에 있을래인지 아닌지 이렇게 던져보라고 해서 너를 그렇게 발령을 안 내고 대기 발령 시켰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모든 슬픔이 이렇게 잊어지더래요. 그러면서 회장을 만나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파트, 그러니까 핵심 브레인 되는 그런 파트로 훅 끌어올려가지고 그것을 기획팀에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됐다 그래요. 그 친구가 가진 게 뭐 있을까요? 거부되고 그랬지만 부당한데 그걸 견뎌냈다는 거. 아버지가 조언을 해줬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주시는데 좀 더 참고 좀 더 인내해봐라.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게 그래서 그렇게 안 된다 그러면 너에게는 하나님께 준비한 길이 있을 거야. 이 말이 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을 마음을 진정을 시켰대. 그래서 잘 모르겠지만 이해도 되지 않고 뜻도 되지 않지만은 그렇게 꾹 하고 견뎠더니 그 고비는 거기에서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 되어서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그 삼성인가 어디로 이렇게 이적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계통으로. 여러분 건의에 대한 이해, 그것에 만약에 저울을 올린다 그러면 그런 저울의 그 중량감을 크게 가지는 삶을 살수록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 무게와 깜냥이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 깜냥이 다른 사람이 되어가면요 클래스가 달라지는 그런 역사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훈련은 어디서? 가정이 출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학업의 현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딱 되질 때 그게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예배의 태도예요. 그게 결정적으로 딱 응집되는 게 뭐냐면 예배의 시간이거든요. 그 예배의 시간을 통해 그런 것들이 드려지는 삶. 여러분 교회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러 들어오는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은 다 그 속에 그런 어떤 모습들이 다 드러납니다. 근데 사람이 보는 거는 요 정도예요. 요 정도. 뭘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목사가 보는 것도 요 정도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빛이 어둠에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는 어둠입니다. 그러나 빛이 왔을 때 빛은 당연히, 어둠은 당연히 빛이 오면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와, 밝아졌구나. 와, 이 들어온 게 묻었구나. 와, 길이 저쪽에 있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 어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지만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가는 길을 안다 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이렇게 들려야 됩니다. 건의를 이해한 자는 나아가는 삶의 방향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아니면 성경의 이야기는 성경에만 한정된 게 아닙니다. 세상도 가만히 보십시오. 그 속에서 이런 것들이 되지고 건강한 건의가 세워져 가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는데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이 교회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건강한 건의에 대한 이해가 넘치게 하소서. 주여 삼창을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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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겔레겔레겔레겔레겔 세레겔레겔레겔레겔 세레겔레겔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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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앞에 나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권위를 무너뜨리는 그 모든 일을 회개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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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을 하겠습니다. 156장입니다. 156번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 거두지 마옵소서.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주지 마옵소서.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성교회 보려고 모였잖아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교회가 모여서 통성기도로 끝낸 성교회가 있습니까? 합심기도로 끝낸 성교회가 있습니까? 없어지죠. 우리가 이거 마무리합시다. 자, 한 번 더 모여주세요. 성교회별로 한번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남으신 분들이 거룩한 거룩투기요 씨앗이요 불꽃이요 능력입니다. 성교회별로 한번 모여보세요. 네, 남성교회는 우리 이용순 장로님 어디 가셨죠? 이용순 장로님 주변으로 모여주시고, 여성교회는 할렐루야는 요 앞으로 이렇게 모여주시면 되고요. 임마누엘은 이쪽으로 정옥 권사님 주변으로 모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박보영 근사님 좀 모시고 오십시오. 재정부 하느라고 예배도 못 드리고 고생을 하나 봅니다. 가셨어요? 아 그랬구나. 파주? 뭐 아무튼 화장실 가셨다고요? 다 되셨죠? 그럼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올해 우리 성교회가 남성교회는 윷놀이 대회를 한대요. 그럼 윷놀이 대회를 할 때 잘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윷놀이하다 싸움 나요. 그게 윷놀이라도 싸움나. 진짜 나 그거 많이 봤어. 이게 윷놀이 대회 하는데 전교회는 동료해서 같이 하게 해주세요.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무리 기도는 거기에 제일 이용수 장로님 마무리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각 성교회는 또 그런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언급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 이것이 믿음 안에서 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1분간만 서론하고 기도하고 1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회는 학생회끼리 모이고 청년은 청년끼리 모이세요. 청년도 모이세요. 청년도 모이세요. 학생들은 지도교사가 좀 같이 해주시고요. 자, 기도 제목이 나눠주셨으면은 합심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음악을 계속해 주시고 자유롭게 하십시오. 맡은 리더들이 마무리 기도를 그 그룹이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끝나신 분은 79번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찬양하겠습니다. 79번 너는 시냇가에 사랑 안에 믿음 불이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한 번 더 찬양하는데 손을 내밀고 너는 옆 사람에게 너는 돌아가면서 심은 나무라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불이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주의 전 세계 대한민국에 수출한 게 많이 있지만 이것을 또 수출했대요. 뭘까요? 진짜 전 세계 대한민국에 수출한 게 그래. 자, 옆 사람한테 약간 이 표정이 중요한데 이게 아니에요.
진정을 쑥스러워도 해야 돼. 할렐루야. 우리 남성교는 죽으려고 그럽니다 지금. 힘들어. 힘들어. 다시 한번. 자, 눈이 마주치는 사람에게 무조건 자,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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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중이는 다 용서해 줘야 돼요. 중이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중이는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오신 빛을 빛으로 이해하는 그 빛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삶 위에 가정 위에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